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성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서 또 이제 6월달 얼마 남지 않은 6월달을 아름답게 잘 덥지만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 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뭐가 살아나요?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어디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많이 있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 환상을 통해서 예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어디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골짜기에 들어가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멘? 근데 이 뼈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내가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이 어떤 상태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뼈가 녹는 것 같다. 뼈가 상하는 것 같다. 이런 말한 것처럼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뼈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많은 뼈 같다는 것은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었고 다 멸절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고 또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했어요?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헐렸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들은 어떻게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뼈 같은 심령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소망이 없으면 똑같아요. 이 골짜기 마른 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면 마른 뼈는 뭐예요? 죽은 걸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 죽은 심령같이 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 마른 뼈를 칼칼한 골짜기로 한가운데 두셨는데 그리고 골짜기 그 환경을 왜 보게 했을까? 정경을 보게 했어요. 왜 보게 했을까요? 그들의 처한 짐 형편을 상태를 깨달으라. 알라고 보여준 거예요. 아멘. 이런 상태다. 한마디로 그들의 처한 현상을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즉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이끈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기에 네 현실을 봐라. 현실을 보고 아까 그랬잖아. 우리는 소망이었고 멸절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상태를 인식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이것을 왜 보여줬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보였을까요? 다시 회복시켜준다. 회복시켜주는데 그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너희가 왜 이렇게 된 일을 알아야 회복을 하지. 우리가 그러잖아. 무슨 일인가. 내가 사업을 할 때라도 사업이 실패했으면 그냥 또 무조건 시작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또 망해. 근데 내가 그 사업을 실패할 때 그 사업을 왜 실패했는가 그걸 잘 봐야 돼. 봐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고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 16절 보면 그들의 죄악상이 나와요. 너희들이 멸절된 이유는 왜 됐냐? 너희를 죄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피 흘림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음란이 부정부패.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도 범했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야. 하면 세상이 우상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너희 주인, 주권자, 너희를 어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 버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너의 주관자는 난데 너 인생의 모든 생사합을 내가 이끄는 사람은 난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네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어떠냐? 이 지금 실태가 아니냐? 이걸 보여준 건 골짜기 마른 뼈와 죽은 뼈와 똑같은 너희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 깨달으라. 그걸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철저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 절망적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보면서 너희를 살아날 길을 오늘 제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 같이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살려주는지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의 물고기를 보면 흐르는 시냇물의 물고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어떨까? 떠내려가요. 왜 떠내려가요? 죽었기 때문에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시냇물 흘리면 어떨까? 가만히 있어요? 헤엄쳐. 살아있는 물고기를 헤엄쳐니까 안 떠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만히 살아있으나 가만히 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그것도 떠내려가요. 내가 살아있다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갈 수가 없어. 똑같이 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랑 똑같아요. 함께 떠내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찔르든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 움직여 생동력 있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요. 근데 가만히 있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껴요. 은혜의 감사함을 느껴서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에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죽은 신앙은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반응을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많은 뼈같이 그 죽은 그 상태를 내가 반드시 인식하고 내가 뭐 때문에 죽은 줄 깨닫고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대교회는 거기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렇대. 내가 내 행위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다. 우리 아무리 살아있던 이름 가지면 뭐예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대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새로운 것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 새롭게 살아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살아있다는 이 이름을 가졌어. 그러면 살아서 움직여야지. 안 움직인가 봐요. 죽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대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풍성하고 거기는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잠들어서 죽은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냥 화려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풍성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부족함이 없으면 어떨까?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안일해지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감동이 없어. 열정이 있어야 감동도 있는 것이고 열정이 있어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열정이 있어야 말씀도 열심히 보는 거. 그래야 거기서 은혜도 감동도 오는 건데 그냥 나갔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면 어떡해요?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사람 자체도 힘들고 같이 신앙사람도 힘들어. 열정을 가지고 그 활동이 있으면 옆에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 이건 연륜만 쌓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신앙이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적 무기력, 안일주의에 빠지면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나 똑같다는 것을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살아 역사는 성령 은혜에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입히는 그 모습대로 이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대교회로 책망합니다. 계속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나무 맞추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는 뭐예요? 정신 차리라. 너희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하나님 뜻이 오늘 누구처럼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처참한 마른 뼈 같은 그 환경을 직시하고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멸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게 좋아? 살아서 움직이는 게 좋아? 살아서 움직여야지. 죽은 자 같이 똑같이 그냥 뼈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일깨워라.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뭐예요? 죽게 된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굳건히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뭘 찾아라? 내 행위가 지금 비춰봐라. 내 행위가 온전한지 내가 온전치 못한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주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다시 굳건히 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굳건히 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뭐예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막 몸부림쳐도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에 말했잖아요. 너희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담이 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여러분 돕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죽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15절 19절 보면 어디 또 라오디아 교회도 책망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을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차는 뜨겁든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살아있다면 움직여라. 왜 마른 송장 뼈같이 가만히 있느냐.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차례도 뜨겁든지 내가 미지간에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오늘 토하여 내치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이잖아. 멸망. 소망이 없이 끊어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 뭐가 와요? 토해내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양하여 부족한 시험 없다 하나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는 내끼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돈도 많고 내가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이렇게 부유하다고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네가 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갔지만 진정한 것을 네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진정한 분별을 못해. 이 세상 영원해? 3시간까지는 끝나.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차이게 만드는데 그냥 돈에 그 세상에 거기에 온갖 것에 그냥 그걸 누리고 풍부하고 나는 부자라. 이것이 만족하다. 그러나 그 생명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함과 눈먼 것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열어봐라. 너희가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고한지를 느낄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이 마른 뼈가 상태라는 걸 느낄 것이다. 너희가 진짜 눈을 열면 그래도 눈 안약을 사서 팔라서 네 현 위치 지금 에스겔에 보여주는 위치 내 위치를 보라는 거야. 하면 봐야 돼. 내가 부족한 건지 뭔지 알지. 그래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어려운 환경 이겨낼 수 있는 단련을 통해서 내가 단련을 통해 정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연단을 불로 연단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살았는지를 그 수치를 보게 돼요. 수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보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모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 한 그 모습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 건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유식적인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을 해야지 그냥 정기적으로 왔다 주일만 지키고 그냥 또 세상 가면 세상대로 살고 이런 신앙을 뭐예요? 유식 신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마른 뼈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 겉에는 그냥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에는 뭐예요? 뼈가 가득한 썩은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냥 화려하게 주일 성서 열심히 읽고 말씀 막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속에는 뭐예요? 시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 미워하는 심리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내 속은 뭐예요? 죽은 뼈가 가득한 거예요. 신앙을 생활을 하지만 그 죽은 뼈가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화했을지어 유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겉모습만 이렇게 치장하는 그런 유식적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이 가득한 숨겨뒀던 죄악들을 오늘 예수께서 보게 한 것처럼 봐야 돼요. 봐야 어떻게 돼요? 봐야 회개를 하지. 회개해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 회개와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내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눈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말씀 때는 뭐예요? 사랑도 식어주고 말씀 때는 어떻게 그랬어? 사랑이 식어줘.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도 거역하고 이런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모습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은 뭘로 살아?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대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대언자도 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용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대언자를 통해 대언할 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고 오늘 말씀하겠어요. 아멘.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생기하도록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전파되는 곳은 뭐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어디든지 대언하여 전파되면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뭐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 4장 10절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어요. 아멘.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마른 뼈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죽은 것을 어떻게 살려? 못 살려.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대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 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그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서 하나님이 빛이라 빛이 있었고 그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흑암만 가득했어. 아멘. 흑암 속에 하나님이 생명체를 부어넣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뼈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체 살까 죽을까?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2장 3절에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는 자가 온전히 그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일곱교회의 이 말씀을 책망하고 칭찬을 통해서 뭐예요? 전하면서 마지막에 꼭 한 말씀이 있어. 성령이 교회들의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너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누구에게 예수께서 살겠느냐 물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겠나? 예수께는 뭐라 할까요? 뭐라고 했을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냐고 물어봤어. 아멘. 하나님께서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 도저히 살 가능이 없는 이세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걸 간절히 그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반드시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부름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앞장에 보면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살린다고 언약을 줬어요. 아멘. 그대로 36장 22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2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둘려둔 너희 조상 중에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다는 뭐예요? 다시 살려서 내가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를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일점의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겔은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구나. 선지자는 확실히 언약으로 신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도저히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실함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해주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아멘. 없는 거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다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하반부에 보면 너희 뼈들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태어날 때 뼈가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들이 뭘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어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 그들을 보니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도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어서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만 능력은 뭘로 나와요? 생기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도 오늘 또 그러잖아요. 살아는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군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자가 돼. 군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저들이 들어맞아 서로가 연결되고 그래서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몸며 그 위에 가죽을 덮이나 그 형체는 모습을 갖췄지만 생기가 없었기에 뭐예요? 그때 생기를 다시 넣으라고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가 명령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뭐예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이 들어간 형상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되고 하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겔 36장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에 앞서서 그들에게 뭘 먼저 했냐면 정결 의식부터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 뭐예요? 취약에서 우리는 회개를 먼저 해야 성령 역사는 뭘로 일어나요? 회개부터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생기가 충만 들어갈 때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 모든 우상에서 뭐래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반드시 정결의 의식이 끝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아멘. 내가 정결 의식을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같은데 죄악을 먼저 보게 하고 죄악을 낱낱이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이 상황을 보게 하고 그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 안에 뭐예요? 새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길을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되고 그 영혼이 소생되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냐 참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너희를 구원해 나가느니라. 너희가 박았잖아 십자가에. 그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네가 이제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샘물로 주시니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자복하고 유기할 때 유전함 받을 때 생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뭐예요? 우리 속에 임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받은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성령 생기 즉 하나님 받아서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른 뼈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행할까 안 할까?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걸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놨다 그랬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마른 뼈가 아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3,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를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라. 확증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생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지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토해내친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따라서 계시록 아까 3장 3절 4대 교회에게 그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나 그래요? 내가 도둑같이 간다. 도둑은 뭐예요? 몰려오잖아.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은 멸망이 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올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재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뭐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라. 너희 삶이 영원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베드로 3장 8절 10절을 보면 주의 약속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주께 대하여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불명하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그 사랑이 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이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근데 오는데 내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의 일보다 이 땅 일을 하나님 것보다도 내 것을 더 소중히 섬겨. 그 영원한 것보다 현재 것을. 근데 뭐가 더 중요하지?
영원한 중요해요. 지금 잠깐 있는 이것이 중요해요.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야고보서 4장 13, 17절 보려 말씀하고서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랬어요. 거기서 1년을 머무르며 장사 이익을 보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 인생이 무엇이요? 분명히 너 인생은 한 거라면 70이요 80이거는 그 인생은 뭐야? 수고와 슬픔뿐인데 네가 뭐 계획하고 장담하고 한다고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그런 인생을 가지고 네가 그 짧은 인생을 가지고 네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이 예술고의 마른 뼈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이게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뜻이라면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리야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너희는 뭐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자랑은 다 뭐예요?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알거든.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선을 쫓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해요? 그걸 행해라는 말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실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누구요?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본받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그 뭐 하나님 본체시나 한난 동력이 찌하니까 신뢰하기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너희 간다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 그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경외하며 그에서 이제 뭐예요? 새롭게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죠.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나야죠.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냥 뭐 이 땅에 살 것을 거듭났어요? 아니라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수로 된 거다 그랬어. 그 썩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야?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저도 복종케 하고 그 안에 복종침을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 그 생기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는 명령을 지켜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래요? 성령의 충만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생기를 입은 군대의 모습이다.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로 큰 군대를 우리가 우뚝 세워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온천에 다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오늘 에스겔서